할렐루야. 코로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으로 인해서 그 학교 전체 학생들도 다 같이 학교를 등교할 수가 없고 학교가 폐쇄가 되고,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격리가 된 채 치료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갈 수가 없느냐, 도대체 누가 바이러스에 걸린 거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지금 병원에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이 학생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찾아낸 겁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처럼 신상이 다 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하여 학교가 멈추게 되고 우리가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저기 친구들이 이 학생을 향해 얼마나 원망을 퍼붓고, 그리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든지, 이 아이가 코로나보다도 이웃 친구들의 그 비난과 조롱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죠.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 사람은 마치 어떤 머리에 뿔이나 난 사람처럼 괴물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신상을 떨어서 아주 냉대를 해버리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사람들의 냉대가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볼까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도 거부한 채 음식도 나누지 않은 채 대부분이면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는, 이웃을 볼 수 있는, 저는 영안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눈이 어떻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율법사가 세상을 보는 눈,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지, 얼마나 분명하게 다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속에 이 율법사의 가치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래대의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사회적인 가치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초점이죠. 저는 인간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여기 모두에는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도덕으로, 양심으로, 그래서 세상을 정말 올바른 행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말들을 하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보수주의의 가치관은요, 적어도 도덕, 인간의 선,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보수주의의 가치관입니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라. 그래서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굉장히 높은 권자도 갖고, 그래서 자유를 완벽하게 주라. 그래서 대신 많은 돈을 번 부자들은, 굉장히 높은 권자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 베풀어 주라.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한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 내면 속에는 도덕이에요. 인간의 선이에요. 양심이에요. 우리 도덕을 가지고, 인간의 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충분히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보수주의의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었고, 그렇게 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인간의 선을 가지고, 인간의 도덕을 가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에게는 조금은 고개가 가우뚱해집니다. 오늘 율법사의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고 있느냐? 율법이 너에게 어떻게 가르쳤더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옳다,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진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질문은 앞뒤가 맞는 것 같지가 않고 잘못된 질문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오늘 율법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율법사가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한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해주기를 원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혈연, 지연, 친구, 동족, 이것으로 이웃을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웃으로 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자기 나라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의 범위 혹은 이웃은 어디까지 한계를 그어야 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 율법사는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난히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이 남달리 경시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지요. 심지어는 길을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만삭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신음하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빨리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지극히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고 금방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여인을 앞에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 같은 이방인이 하나 더 태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위배되니까 절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마치 부정한 물건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듯이 지나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게 우리에게는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이들은 이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 율법사를 좀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내 주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북한의 우리의 형제들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보수주의 쪽에 속해서 있는 분들은 진보주의 사람들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진보주의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부자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이웃일까요? 고학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하십니까? 혹시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이웃입니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혈연, 지연, 그죠? 친구, 동족, 내게 필요로 하는 사람, 여기까지만 이웃이지 그 외에는 우리는 이웃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당신은 이웃의 한계를 어디까지 짚고 있느냐?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흔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가서 보았는데요, 해발 7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사해 바다가 있다고 하는, 사해 호수가 있다고 하는 그 호수보다도 지면이 더 낮습니다. 한 400m 정도. 그러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이 고저 차이가 한 11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30km입니다. 그러면 1100m 정도의 고저 차이가 나는데 한 30km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가파른 길인지 알겠지요. 저쪽 그 서해안 채석강이 있는 변산반도, 그 채석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내려오려면 꼬불꼬불 길 같지도 않은 길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강조들이 자주 출몰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 하나가, 여리고는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되어 있지요. 각종 과일, 농산물들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사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그 강도떼들이 늘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곳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고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죽게 만들어 놓고는 모든 돈을 빼앗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렇게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사람 옆으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었죠.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제사장은 주변을 한 번, 두 번, 두리번거리고 그리고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뒤로 한 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지나쳤는지 그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들에게는 양심도 도덕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겁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은 적어도 강도 맞는 사람들은 그 신분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보는 가치관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이웃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또 한 가지, 제사장 레위 사람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제사장을 옆에서 잘 도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레위인입니다. 이들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특별하게 여행 중에 있었다 그러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웃의 한계를 정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사를 집전하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으니까 도와줘도 된다 이렇게도 혹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이웃의 한계가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내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웃이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율법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웃은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제가 오늘 김양순 권사님과 여기 우리 최임숙 권사님, 윤봉기 집사님이 있는데 적어도 이분들이 저를 이웃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저도 이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 직분, 그리고 이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웃이 아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행동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그죠? 구원의 삶을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해석해 본다면 행복의 삶을 내 행위로만 만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이런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 상처받은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배제시키고 싶은 사람, 원수로 돌리고 싶고 적으로 돌리고 싶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웃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나니까 누구를 돕고 누구를 함께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진짜 도와줘야 할 이웃을 배제시킨 채, 그죠? 정말 도와줘야 될 이웃을 외면한 채 우리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 하나가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체험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의 삶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그렇게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사는지, 이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웃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어디까지로 볼까? 나의 신분, 나의 직분,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웃으로 볼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신상을 다 털어서 학교 학생들 전부가 한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학교를 전학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멀리 와도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만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왠지 모르게 멈칫멈칫거리고 그 사람이 괜히 뿔난 사람은 아닌가, 마귀는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도 자꾸만 의식하면서 바라봐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 하나. 다음, 예수님은 이웃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행위는 빠릅니다. 감정은 살아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마저 움직이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내 마음,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감정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행위입니다. 가서 상처를 한번 보고 싸매어주고 거기에다가 기름 포도주를 붓고 아무리 해도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를 데리고 주막으로 돌아가서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단한 치료가 되지 않고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 더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은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내가 급한 일로 어디를 가야 하니까 내가 모든 비용은 다 부담할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 내 감정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에게 접근을 하고 그에게 이와 같이 끝까지 하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머리가 숙여지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적어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사마리아인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조금은 가슴이 아프지요. 결론으로 보면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늘어놓은 보수주의, 진보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드는 일들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율법 교사의 가치관으로는 영생이란 없습니다.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치관, 구원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면 이웃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그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노랫말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사랑, 그가 참 어렵다, 이렇게 노래하던데요, 맞는 말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구원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년부터 180년 고대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이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 전염병 탓이었습니다. 파르티아와의 전쟁 후에 로마로 돌아온 병사들이 병균을 전파시켰는데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도 결국 이 전염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적군에게 무너진 게 아니라 전염병에 고대 로마가 결국은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51년, AD 251년 말 또다시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종교의 자별을 두지 않고 이교도들도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염병에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시체가 거리에 나둥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부유한 이교도들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시체가 쌓여 있는데도 경계의식을 풀지 못하고 감염자와 접촉이 되면 안 된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와 있다 생각해서 다 피하기만 했지 어느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키프리한 교부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 같이 관용을 베푸십시다. 원수조차도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키프리한 교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은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갑시다 이런 설교였고 이것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앞섰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감염의 위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시신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노약자들을 돌봤습니다. 주머니를 털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교도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물겨운 헌신이었죠. 이때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이염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습니다. 이염을 무릅쓰고 사랑의 기적을 모두를 이웃으로 보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죠. 설령 자기들에게 생명을 앗아가게 했던 이교도들까지도 핍박했던 그들에게까지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건져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적이었죠.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고는 끔찍했습니다.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총기 난사의 주범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청년 조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조승이라는 이 한국 아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이 33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3인의 희생자들의 추모의 맨 끝자락에 조승이라는 청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조승이 청년에게도 꽃 한 송이가 던져졌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미국 사람들이 보여줬던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바로 조승이도 또 하나의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추모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힘, 용기 그리고 인정을 대단히 과소평가했어. 너는 우리의 마음을 부쉈지만 우리의 정신을 부수지는 못했어.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자부심이 생겼어. 사랑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거야. 이게 그 당시 조승희를 향하여 던졌던 미국 사람들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품고 추모자들을 같이 하는 그 맨 마지막에 이 아이의 이름까지도 올리고 함께 추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일까요? 오늘 율법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웃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최진리가 나에게는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고 누군가를 정죄의 대상으로 놓고 우리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키프리안이 설교를 했던 그 당시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핍박을 던지고 우리에게 목숨을 앗아갔던 그 이교도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만이라도, 내 직장만이라도, 내 가정만이라도, 내 사회 주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밝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